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케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 오전 시간 어머니 원래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을 향하는 걸음 주께서 안전하고 속히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교제 가운데에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얻을 귀한 시간 되도록, 또 서로 형편을 알아가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학예 수양회가 2차까지 마무리되고 또 5번 남았습니다. 남은 모든 수양회의 일정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고 또한 주께 더욱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각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또한 속히 이루어 주셔서 더욱 주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줄을 하나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이번 주부터 또 아주 폭염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양회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 한편 또 걱정되기도 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최근 들어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확진자 소식이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회 참석을 위해서는 또 나 자신 또 내 가족 또 건강해야 수양회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더 기도하면서 서로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여호수아 2장의 내용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여 년 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앞에 막고 있던 민족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그곳을 차지를 해야만 이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목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 본문 여호수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대단히 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은 이중벽이어서요. 바깥쪽의 벽이 폭이 2m, 높이가 7m. 그러니까 2층, 3층 가까운 높이의 3층 건물 가까운 높이로 벽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또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바깥쪽 벽 지나서 언덕을 쭉 올라가서 10m가량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성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게 보이고 그리고 쳐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울 만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쳐들어갈 수는 없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 두 사람 스파이 두 사람을 들여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사실 여리고 사람들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였던 아몰이라는 나라, 시온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 차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초긴장 상태에 있을 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서는 혹시 정탐꾼이 오지 않나라고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금방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두 정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정탐을 숨겨줬던 사람이 본문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갔겠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따로 숨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왜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 그 이유는 이 라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그들이 왜 이곳을 향해서 오는지를 다 들었거든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케 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그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성도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정탐 두 사람을 믿음으로 숨겨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희 두 사람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와 내 집, 내 가족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그 약속의 증표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밖에다가 메어 달아 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많은 주변의 모든 성이 다 무너지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약속대로 다 생명을 얻게 된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라합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쭉 설명을 드렸는데, 라합이 정탐 두 사람을 숨겨주고 내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정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으로서 나와 내 가족이 살겠다고 정탐꾼, 적들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예요. 반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외적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데 내 가족 살겠다고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외적을 숨겨준다라고 하면 우리도 당장에 막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대대로 욕을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라합은 그것을 극복을 했고 왜 하나님은 라합을 칭찬을 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진짜 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합은 단지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정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이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거냐라고 하는 것이 내 동족과 운명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가끔은 인간의 기준하고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교제를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될까요?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문제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먼저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편에 설 거냐, 이 문제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자주 함께 따라오는 표현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모든 일은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만큼은, 그것을 거역하는 일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리고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행주대첩처럼 행주치마에다가 돌 갖고 가서 성벽계 바깥에 있는 적들에게 던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갈등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들도 많아져서 그 목동들이 이제 먹일 목초는 별로 없는데 양은 많아지니까 서로 자기 양을 잘 먹이겠다고 목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았죠. 우리 함께 살 수는 없겠다.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우리가 싸우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네가 갈 길을 택해라. 롯은 그 상황에서 뭘 고민을 했냐면 내가 왼쪽으로 가면 잘 살까? 오른쪽에 가면 잘 살까? 이것을 고민을 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서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때의 선택의 중심,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거냐, 사실은 그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모습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먹고 살기 좋은 땅만 찾아갔죠. 그리고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어요. 선택의 순간에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그 가운데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사실은 그것을 라합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기준, 인정적인 면에서는 너무 힘든 일 또는 오해받기 쉬운 일, 그럴 수도 있다. 아랍의 경우에는 그렇게 내 조국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본질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반역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죠? 나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은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친척들까지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동족을 배신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 동족을 배신했다가 만약에 그게 들통이 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내 친척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를 하고 그 위험을 견뎌냈던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치 않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길지, 여리고가 이길지, 성을 차지하려고 공격하는 것하고 성을 지키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성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실 더 유리해요. 워낙에 크고 튼튼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미래에 벌어질 일,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고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라합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째서 대단하냐라는 것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특별히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라합은 자기가 직접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한 사건에 대해서 듣고 믿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을 껴놨던 여호수아 2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듣고 믿은 거예요. 11절에 반복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런데 언제적 일을 들은 거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 몇 년 전이죠?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몇 살쯤 됐을까요? 라합이 이 일 후에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시집을 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이어지는 걸 보면 라합의 나이가 40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라합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더 듣긴 들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런데 실제 전쟁터에 갔던 것은 아니겠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한 사건은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까?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는 사실은 세상에서 흔한 일입니다. 때로는 약하게 보였던 나라가 더 강한 나라를 이기는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배 11척을 가지고 그리고 일본의 대군을 갖다가 물리친 일들이 역사 속에서 3대 해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는 걸 보면 인간의 힘을 가지고도 더 강한 나라를 이기는 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홍해를 가르셨던 일,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일, 그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건 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듣고 마음에 믿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라합의 믿음이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요, 보고 믿는 믿음하고 듣고 믿는 믿음이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백문이불여일견이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보고 믿는 믿음이 꼭 더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하고 라합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이제 20세 이상 장정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 이하 어린 아이들은 지금 현재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에 본인이 직접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랐을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가운데를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3일 길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찬양을 해놓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원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니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이 약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니까 본문 여호수아 2장이 있기 전에 엄밀하게는 39년 전의 일입니다. 12명의 정탐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 땅이 살기는 너무 좋은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잡혀 죽게 생겼다고. 성은 너무 크고 그곳 사람들은 너무 거인이고 싸우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나 보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소문으로 듣고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켜줘요. 그거 보면 보고 믿는 믿음이 꼭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오히려 듣고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참 속상한 일들을 가끔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친구들 전도를 하는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야, 너 하나님 키가 몇 센치냐? 하나님 몸무게가 몇 킬로냐? 내가 그거 알려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거 뭐 설명한다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것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보게 되면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확인했을 때 믿는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실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재산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3장에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갑자기 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번쩍번쩍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피하고자 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의심을 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도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은 세대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죠. 우리 또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세대에 살고 있다. 라합도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라합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히려 라합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라합처럼 할 수 있는 도전을 우리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거고요.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이 칭찬받은 것은 라합은 자신이 믿은 것을 실제 삶 속에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합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만 갖고 있을 때에는 입증이 되질 않죠.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라합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라합의 집에 정탐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자꾸 주시는 거죠.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 상황이 얼마나 고민되는 상황이고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었을까. 100세 돼서 낳은 아들,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입증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예전에 구원 간증 중에서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어느 어머님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50대 후반, 60대 이 정도 되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구원 간증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간증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쭉 말씀을 듣다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죄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너무 뭐가 꽉 누르는 것 같고 답답해가지고 가슴에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대요. 근데 복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확 뜯어서 그렇게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듣는 분들이 그 간증 듣는데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막 박수치고 축하한다고. 근데 얼마 안 돼서 사라지셨어요. 간증으로는 진짜 지금 몇십 년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는 간증인데 그분이 교회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올바른 확실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지나가면 그 뒤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따라 붙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의 그림자가 따라 다녀요.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없다면 그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면 그 앞에 본체도 없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물론 간증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간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이 됐죠. 라합에게도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라합에게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라합은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간 거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정탐 두 사람이 라합 집에 들어갔을까? 여리고성에 많은 집들이 있었을 거고 기생이 꼭 라합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왜 하필이면 기생 집에, 라합의 집에 정탐 두 사람이 들어갔을까?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만한 상황들을 자꾸만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 거냐 말 거냐,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이것을 참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이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순종을 해볼 거냐 말 거냐, 수많은 갈등들이 왜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질까?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삶 속에서 조금 지낼만 하면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 편안하다 싶으면 고민거리가 생기고, 왜 이건지 저건지 확실하게 딱 드러나면 좋겠는데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할 만한 상황들이 왜 자꾸만 생겨날까? 실은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탐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테니까 한번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런 갈등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갈등 상황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기회도 주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내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간증은 하는데 그것을 실제 믿음이냐,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드러낼 만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 신앙생활 하다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갈등이 생기고 고민거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 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마치 라합에게 정탐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0절. 그러한 고민의 상황에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60절.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렇게 점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행함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 스스로 자주 해봐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냐?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자매가 저한테 이거 먹을래요? 저거 먹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선택을 못해요. 심지어 여름이 됐잖아요.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먹을 건데 뜨거운 거 드실래요? 차가운 거 드실래요? 하는데 원래 항상 뜨거운 거 먹었거든요. 그런데 날이 더워지니까 차가운 거 먹어도 될까?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또 잘 못해요. 이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쉽게 선택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스스로가 선택장애라고 생각을 자주 하는데, 신앙 안에서도 항상 그런 문제들이 주어질 때마다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바람이 여기 말씀처럼 탁탁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결단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도 이제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쉽게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 그러면은 최선이 이거겠네요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수많은 갈등 상황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서 지금 내 앞에 그러한 상황들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건이나 그 시간이 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도전이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한 발짝 더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단지 짐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실천이 필요하고 행함이 따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입술에 나타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갈등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라합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 라합에게 정탐을 보내주셨고, 라합은 그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올바른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칭찬을 얻었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용기예요. 용기. 결단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용기가 없으면은 망설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라합의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민족을 배신한다라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자신의 행동이 들통났을 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문제가 생기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운 상황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면 두려운 상황이 자꾸 생겨요. 수양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또 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려고 입을 엽니다. 근데 입을 열기 전에도 두려움이 생기고 입을 열어서 그 반응을 보면 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경우에도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읽고 넘어가니까 라합 대단하다라고 지나가지 내가 라합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군인들이 막 창 들고 지금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정탐꾼 들었지? 빨리 내놔. 어딨어? 여기서 얼굴빛 하나 잘못 변하면 말 한 번 잘못하면 당장에 다 잡혀갖고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라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설 거냐 라고 하는 것에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사람은 내게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기쁘려고 하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주일에도 찾아봤던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기준을 올바로 정립이 됐을 때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용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죠. 지혜. 여호수아 2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3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탐꾼이니까 당장 끌어내라. 무슨 얘기냐면 정탐이 라합의 집에 왔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 상황에서 안 왔다고 말하면 이거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대답을 하기를 맞다고 사람들이 왔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도무지 몰랐으니까 그냥 대접을 해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 돼갖고 얼른 나가던데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나갔으니까 따라가 보면 얼마 안 됐으니까 잡을 거라고. 용기라고 하는 것이 무대포를 말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 교회 갈 거다. 라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표현인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어 두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님들이니까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서 애들한테 뭐 시켜놓고 갔는데 집안이 전혀 되어지도 않고 오히려 난장판이 돼 있으면은 딱 들어가는 순간에 화가 나죠. 그럼 뭐라고 소리가 나가죠? 애들 이름을 부르고 이리 와봐.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놨어?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막 하면서 막 쏟아붓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좋은 방법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분위기가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어렵게 되죠. 그럴 때에 필요한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 게 보통 이제 나 전달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애들이 당연히 내가 금방 치울게요 하고 알아서 싹싹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우면서 화내면서 치울까요? 다툼이 생길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세울 수도 있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문제를 키울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든지 전도할 때든지 항상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 그 상황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까? 전도 집회를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일주일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도 구원도 못 받냐고 이렇게 다그치면 되겠냐고요. 또는 말씀을 일주일 듣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듣고 일이 생겨서 못 듣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게 아니냐고 한바탕 싸워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약속 못 지켰지만 너는 화냈으니까 우리 똔똔이야 하고 미안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일 듣고 못 듣게 됐을 때에 아유 일주일 듣기로 했는데 못 들어서 너무 제가 아쉽다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 듣게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한데 다음에 꼭 들어보자고 그러면 미안함이 생기죠. 다음에 얘기할 때에 다시 듣게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도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회방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죠. 라합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도 살리고 정탐도 살리고 위기는 모면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20절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인데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하기 직전에 할 수만 있다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구약 728페이지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점점점 해가지고 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 앞에서 얼굴색이 어두우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색이 어두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얼굴색이 어두웠던 적이 없는데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보는 상황인 겁니다. 자칫하면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다. 속으로 잠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왕에게 고했을 때에 왕이 허락을 해주고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겨주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라합의 경우에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결단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단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죽일 테면 죽여봐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답한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러한 라합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또 도전이 되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면 라합이 자신의 가족의 생명까지 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리도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라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
배울 부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